신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단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다 새로운 각오도 하고 계획도 하고 한 해를 어떻게 살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출발하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소망하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루고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나, 이것을 생각하고 한 해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이 구원은 가치가 무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 가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도 대가를 낼 수 없는 그 무한한 은혜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는 그 방편을 믿음이라, 신앙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 그래 말씀하죠. 세상에 필요한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것도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금생이나 내생이나 다 영광의 구원을 얻는 방편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주동되어서 내 마음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모든 것을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이래서 우리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은 차차 자라갑니다. 성화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게 되고 또 자라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게 되고, 이래서 주와 같이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 단번에 일조일석에 우리 구원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기본 구원은 단번에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심신이 신앙 행위로 말미암아 얻는 이 성화의 구원은 변화되고 성장하고 이래서 주와 같이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이 사람의 인적 요소 속에, 영육 사람 인적 요소 속에 하나님의 신적 요소가 차차 생겨지고 마련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서 하나의 결과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을 주님의 몸으로 바꾸는 것이요, 자기 몸 속에 사망의 힘을 영생하는 생명의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사는 세상의 삶 속에 영원한 삶을 연습하고 숙달해서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요 구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자기 몸이 자기 몸으로 있든지 자기 것이 자기 것으로 있으면 우리의 성화의 구원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없습니다. 자기 몸은 무슨 몸으로 바꾸어져야 합니까? 주님의 몸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오늘 세상을 사는 것이 자기 몸으로 사는데 주님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가정생활이도 직장생활도 학교생활도 교회생활도 자기 몸으로 활동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몸으로 활동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구원입니다. 또 자기 몸 속에 사망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 속에는 생명의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죄와 허물로 죽은 힘 가지고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데 예수님을 믿어갈수록 자기 몸 속에 사망의 힘이 영생하는 생명의 힘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신앙이요 우리 구원입니다. 자기 몸이 주님의 몸으로 바뀌면 죽은 사망의 힘이 영생하는 생명의 힘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요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으로 영생하는 생명의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을 살아갑니다. 나의 모든 현실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은 첫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던 것이 가까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관계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과 멀어지고 원수되었던 관계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한 관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 만사의 관계가 바로 되어서 완전한 관계를 만들어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지요. 이래서 세상에서 사는 육체의 연습 속에 경건 연습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요.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경건 연습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하나 되어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나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다 교회를 위하고, 교회는 머리 대신 주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이 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고 심판을 통과해서 영원 무궁 세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자기 천국이 건설되고 확장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입고 남들보다 권세 있고 명예 있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목적 아닙니다. 이것은 다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 죽기 전에 육체를 위해서 세상을 사는 것 뿐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육체를 따라 세상을 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경건 생활이 만들어질 때에 우리의 구원이 건설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 사랑 밖에서 사는 것은 노아 방주 밖에 있는 것이 전멸한 것처럼 예수님 사랑 밖에서는 다 멸해지고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유명한 것이나 비천한 것이나 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전멸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전멸이 되는 때에 전멸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오늘 믿는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신앙생활이 연습되고 훈련되고 연성돼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새해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삶을 살아가는데 육체는 점점 쇠해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죽어가는 삶을 사는데 그 속에
점점 새로워지고 능력 있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원한 것이 마련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은 고기가 산 사람에게 먹혀지면 죽지 않고 산 것이 되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것이 생명이신 주님에게 붙들려 서이면 이것은 다 살아 영생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고 내 주변에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 있는 원수에려기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이 가득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우리 심신 속에 주의 피와 성령과 진리가 충만해서 껍데기는 사람인데 속에는 하나님이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셔서 경건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 등불을 켜더니까 온 밤이 밝아지는 것처럼 세상에 우리는 성도가 빛 생활이 돼야 돼요. 나는 사람이지만 빛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니까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밝히고 내 직장을 밝히고 내 학교를 밝히고 내 사회를 밝히고 환하게 밝히는 이 생활이 빛생활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것을 경건에 이르도록 세상 하루하루 한 년씩 한 년씩을 삶을 연습해라. 따라합시다. 경건연습, 경건연습, 육체연습.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데 속에 경건연습이 되지 않으면 순전히 육체로 사는 것뿐이기 때문에 육체로 사는 것은 공부해서 지식을 얻고 돈을 벌어서 경제가 넉넉하고 또 건강을 챙기고 평안하게 사니까 사는 줄 알지만 그거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잠깐 유익이 있는 것뿐이지 마지막은 다 멸해지고 없어지고 뺏기고 많은 것이 육체 연습입니다. 이것이 죽어지고 멸해지고 없어지기 전에 경건 연습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살아서 영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먹고 입고 사는 육체 생활하는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연습이 돼야 돼요? 경건이 연습이 돼야 된다. 먹고 입고 살고 일하고 돈 벌고 공부하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없어지고 빼앗기고 죽어지고 멸해지는 죄와 허물로 죽은 것들인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살리시려고 대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경을 완성하시고 오늘 또 주님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역사하는 것은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면 살아 영생하게 됩니다. 달걀을 에미닭이 품으면 달걀이지만 그대로 놔두면 그거는 석계란이 되고 맙니다. 항상 그대로 있는 거 아니죠. 유정란을 품으면 따뜻하게 온도를 보존하면 20하루가 되면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면서 삐약삐약하고 생명체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 믿는 우리들이 육체 연습 속에 경건 연습이 있어서 내 속이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점점 살아서 하나님이 내가 돼야 돼요. 사람인데 하나님같이 되는 예수님 제자 되는 예수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한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의 몸이 돼야 되고 주님의 몸 속에 사망의 힘은 다 생명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는 삶은 세상에 사는데 자기 천국을 건설해 놓고 사는 가정이 천국 같고 직장에 가도 천국 같고 동네에 나가도 천국 같고 교회 와도 천국이죠. 믿는 우리는 이 경건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 오전에 이 경건 연습하는 데에 4가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합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가 잡히지 아니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고기 많이 잡았나? 이러니까 아이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고기 잡히는 이치가 아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한번 잡겠습니다. 그렇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로 등록될 때에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순종하니까 2배에 가득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것을 보고 시몬은 주님 앞에 죄인이 되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 죄가 생각이 나서 주님 앞에 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부터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예 하고 고기도 배도 가정도 다 두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예수님 제자가 된 것이 거기 경거입니다. 예수님 제자 되는 게 경거이죠. 고기 잡혔지만 고기 잡은 거기에는 마음도 없어요. 아이고 두고 가면 손해인데 배를 두고 가면 손해인데 그런 그 미혹을 받으면 경건 연습 못해요. 또 고기 잡으러 가지. 경건 연습 실패는 뭐 때문에 실패하느냐 하면 육체의 유익이 있나 없나 세상 유익이 되나 안 되나 그 계산하기 때문에 경건 연습을 못합니다. 경건 생활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원받은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영도 마음도 몸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다 내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예. 지금 가지고 있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줄 아는 인식 문제 바꾸어져야 되죠. 내 몸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주님의 몸으로 인식이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언제나 나는 내 것, 나는 내가 주인이고 내 것은 항상 내 것이고 내 몸은 항상 내 몸이고, 이렇게 사는 신앙생활은 육체 연습만 하지 경건 연습은 절대 못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라도 어떤 어려운 형편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피로 구속하여 주소서 피값으로 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 해서 아니합니다. 주님이 하라 해서 내가 합니다. 여기 경건 연습의 첫째입니다. 여기에 동기, 내가 소속이 주님에게 소속이 됐고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주님이요, 나를 책임지고 구원으로 역사하실 이는 주 외에 없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다 같이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여기 주님 중심이요.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일을 해도 말을 해도 무슨 생각을 해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은 육체의 연습입니다. 그것은 약간 세상 잠깐 동안 사는데 유익은 되지만 마지막은 다 잃어버립니다. 썩어진 것을 거두기 때문에 다 빼앗기고 없어집니다. 이래서 건설해 놓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주님 앞에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는 가도 아무 제 것이 없어, 실력이 없어, 생명으로 바꿔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첫째로 자기가 자기로 남아있든지 자기 몸으로 자기 것으로 여전히 살고 있거든 이것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이거 바꾸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 취직을 하면 이제 현대자동차 사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원이 되면 현대자동차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현대중공업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그 사람은 그 직장에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엉뚱한 사람이지. 우리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님이 홀로 가지셨기 때문에 내가 피로 구속함을 받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은 내 행위로 나타날 때에 나로 인하여 살지 않고, 돈 때문에 살지 않고, 권세 때문에 살지 않고, 가족 때문에 살지 않고, 오직 주님 때문에, 오직 주님 때문에. 이것을 기도하십시오. 새해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겠습니다. 먹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먹고, 일해도 주님으로 인하여 일하고, 말을 해도 주님으로 인하여 말하고, 생각을 해도 주님으로 인하여 생각하고,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야 됩니다.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야 생명 역사가 있는 것이지, 주님에게서 나오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은 다 생명이 없는 죽은 것들입니다. 둘째로는 목적입니다. 목적.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은 누구 위해야 돼요? 누구 위해야 돼요? 오직 주님 위해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면 안 됩니다. 내 가정 위해서, 내 아들, 딸 위해서, 내 직장 위해서. 믿는 우리는 직장을 위하지 않고 주님만 위하다니, 주님 위하고 보면 직장 위하는 게 되고, 주님 위하면 가정 위하는 것 되고, 주님 위하면 자기 몸 위하는 것 되고, 주님 위하면 자기 자녀 위하는 것 되고. 왜? 주님이 머리 되어 계시기 때문에, 홀로 주권 주재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나 안 하시나. 주님이 기뻐하면 온 가족 다 기뻐할 수 있죠. 주님이 기뻐하면 직장 모든 동료나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 다 좋아할 수 있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세계입니다. 주님에게 만족이 되나 안 되나? 주님을 위하는 것이 되나 안 되나? 주님에게 영광이 되나 안 되나? 첫째는 동기, 무엇으로 누구로 인하여 사느냐?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되고, 둘째는 목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려고. 주님이 노여워하거나 주님이 섭섭해하면, 주님과 멀어지면 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열심히 하고 알뜰하게 살아도 소용없어. 주님에게 기쁨이 안 되고 노여움이 된다고 하면, 주님에게 영광이 안 되고 주님에게 욕이 된다고 하면, 아무리 성적이 올라가도 소용없어. 돈 많이 벌어도 소용이 없어. 건강해도 소용이 없어. 결과를 보면 다 서거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서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내가 주님을 위하면, 나 주님 위하면 주님 나 위해 주지 않아요? 이웃과 친구와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웃을 위하면 이웃이 나를 위해 주고, 내가 친구를 위해 주면 친구가 날 위해 주잖아요. 내가 10사람 위해 주면 10사람이 나 위해 주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권하신, 내가 주님을 위하니까 주님이 나 위해 주니까 천사도 위해 주고, 주님이 나 위해 주니까 이웃도 나 위해 주고, 주님이 나 위해 주니까 모든 만물들이 우리를 다 위해 줍니다. 이 도리를 알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증거하는 정인 되십시오. 우리 신정동 교회가 유년반, 중간반, 청년반이 이렇게 경건 연습을 해서 나도 이렇게 증거하겠습니다. 정인이 돼야 될 길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 있는지 몰라요. 예. 자, 동기가 주님이 돼서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말씀하시니,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어쨌든 오늘 내가 주의를 지켜도 주의를 지키는 이것이 내가 지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지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내가 지키죠. 껍데기는 내가 지키죠. 속에는 주님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주의를 지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들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주님에게 기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쨌든 그 시간에 눈도 뜨고 마음도 다하고 힘도 다해서 찬송도 하고 말씀을 듣고 내 속이 말씀으로 채워져서 새롭게 변화를 받도록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만족하시고 주님에게 영광이 되면 그 은혜가 내게 와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목적이 주를 위해야 됩니다. 나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되지 않고 주님이 하시고, 그것이 주님에게 기쁨이 되도록 하면 모든 피조물에게 다 기쁨이 되도록 하죠. 가정에 아버지가 노여워하면 온 가족이 평안하지 못하죠.
가정에 아버지가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면 온 가정이 평안합니다. 호주한 사람이 그래 중요하잖아요. 셋째로는 방편입니다. 방편.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 행하는 일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주님이 하라는 그 일을 해야 돼요. 하라는 일 안 하고 안 하면 죄, 하지 말라는 것 해도 죄. 이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은 껍데기가 뭡니까? 성경이요. 그 속에 알맹이는 영감입니다. 영감과 진리대로. 옳은 이치가 아니면 진리대로 안 하면 다 망가지죠. 이런 배관을 쇠톱을 가지고 끊든지 불 가지고 끊든지 뭘 가지고 끊을 때에 설계대로 딱 바르게 딱 끊어야 다음 관과 관이 두 관이 붙이면 딱 붙는데 삐딱하게 끊은 것은 붙어요, 안 붙어요? 그러면 이치 진리대로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진리대로 안 해. 그건 불합격이요. 납품이 못해. 그것도 딱 바로 해야 돼요. 딱 바로. 모든 우리의 삶이 마음의 생각이나 일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성경대로 돼야 된다. 진리대로 돼야 된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것이 진리로 창조해놨기 때문에 진리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삐뚤어진 것은 전부 망가지고 맙니다. 제가 어릴 적에 밥을 처음 해봤어요. 몇 살 때쯤 했느냐? 아마 10살 때 됐는지 9살 됐는지 아버지 어머니 다 외가에 가고 나하고 동생 이병호 목사하고 둘이 있을 때 밥을 했는데 밥을 한다고 했는데 죽이 됐어. 밥을 한다고 했는데 죽이 다 됐는데 그거 왜 그래요? 불을 안 떼서 죽이 됐어요? 물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물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몰라. 밥을 땄는데 죽을 한솥 끓여놨으니 한 사흘 먹었는가 모르겠어. 그것도 하나 이치입니다. 진리의 법칙. 이게 성경이에요. 말을 해도 바른 말이 있고 삐뚤어진 말이 있잖아요. 생각을 해도 바른 생각이 있고 삐뚤어진 생각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에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하는, 옳은 대로 하는, 참되게 하는 이 진리대로 되는 것이 껍데기요. 그 진리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감동하고 가르쳐주는 영감대로 돼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의 법칙을 가지고 외우고 알고 적용을 해도 하나님이 성령이 옳다 인정하지 아니하면 경건이 안 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성령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모든 일들은 다 주님과는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가르쳐주는 영감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실 때 보정으로 성령을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보정이 돼야 됩니다. 성령이 책임지고 옳다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편은 영감과 진리대로. 오늘 주일을 지켜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면 은혜가 있고, 나는 주일 지킨다고 지키는데 하나님의 인정이 없으면 은혜가 안 돼. 이것을 성령이 내게 와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다 해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기 내 몸 속에 성령이 오셔서 사망의 힘이 생명의 힘으로 확 바뀝니다. 그래서 첫째는 동기, 둘째는
목적, 셋째는 방편. 방편이 주님 시키는 대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대로 해라. 성령을 따라서 해라. 영감과 진리대로 사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도록 이거 단번에 됩니까? 자꾸 연습해야 됩니까? 연습해야 돼요. 동기도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도 연습,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도 연습, 주님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연습. 이 연습을 잘하면 숙달이 되고 훈련이 돼서 연성이 되고 나면 완전입니다. 완전. 넷째는 뭐냐? 넷째는 결과요, 결과. 이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 시키는 대로 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요, 영원 불변입니다. 완전입니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나라요, 주님의 제자요. 이 결과는 껍데기는 사람인데 속에 하나님이 가득히 역사하는, 충만히 역사하는 사람. 오늘 신정동교회 우리 주일학교 중간반 장년반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껍데기는 나 사람인데 속에는 하나님이 내주하소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사람. 아마 얼굴에서 빛이 나올 거예요. 말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혜 있고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지혜 있는데 제일 지혜 있고, 능력 있는데 제일 능력 있고, 일하는데 제일 일 잘하고. 사람이 어떻게 그래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하나님같이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하나님같이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사랑하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이래서 우리는 언제나 경건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네 가지를 살펴야 됩니다. 네 가지. 첫째 뭡니까? 동기. 둘째는 목적. 셋째는 방편. 넷째는 결과. 결과는 뭐가 돼야 돼요? 영원한 거, 완전한 거, 흠이 없는 거, 영생. 야, 이게 천국이요. 이게 주님의 교회요. 이게 주님의 몸이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홍해 바다로 가자 하니 홍해 바다 들어가고, 사자굴에 가자 하니 사자굴에 들어가고, 광야로 가자 하니까 광야로 가고, 요단강 건너가자 하니 요단강 건너가고, 어디든지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랍니까? 이 네 가지 연습을 하고 나니까 세상에 올 때는 아버지의 어머니 모양을 닮은 사람으로 왔는데 부활하고 보니까 누구하고 똑같다고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속배 닮았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새해 이래 살아볼래요?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